네, 준비 다 됐고요. 이동훈 변호사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성 목사입니다. 청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신앙적인 조언을 드리는 리디엠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5분의 천진난만한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하는데요. 우리 한 분씩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영 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성규 전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도현 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 전사입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연애 혹은 결혼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먼저 이동원 전도사님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한다 안 한다보다 우선 상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배려해 주냐 안 해 주냐에 따라서 연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신앙인에게 신앙생활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배려해 준다면 연애나 결혼을 시작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배려해 주지 않고 절대 안 돼 라고 입장을 표한다면 저는 결혼이나 연애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너무 완벽해요. 너무 아름답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여성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교회만큼은 못 가겠대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 밤만 되면 그 친구가 늘 생각이 나. 너무 좋아. 근데 그 사람이 다 들어주는데 교회만큼은 못 가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을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더 기다리겠습니다. 4달러. 오케이, 땡큐. 자, 우리 김수경 전사님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랑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 무엇보다 가장 좋고 행복할 텐데, 우리 주변에는 또 신앙생활 안 하는 친구들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친구를 만났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상대방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친구도 연애를 하고 그 친구와 결혼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정말로 그 친구를 사랑을 한다면 그 친구랑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면은 그 친구에게 또는 남편에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그 과정은 정말로 많이 외롭고 힘들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쯤은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애와 결혼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는데요.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믿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에는 믿음의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이 이를 함께 여러 가지를 기쁘게 감당해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일평생 사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정말 많이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아직 동의가 안 되니까 이 사람 구원하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한다면 또 감당해 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거에 아버지에게로부터 상처를 받았고요. 그 이후로 벽을 쌓고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랑 관계를 회복해라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이준영 전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히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먼저 아버님께 찾아가서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상처받았던 것들, 또 좀 힘들었던 부분들을 아버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아버님과 정말 잘 지내고 싶습니다, 같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라는 표현과 함께 대화를 이어간다면 아버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아마 이런 마음 갖고 시도해 봤는데
더 크게 싸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아버지랑 오히려 더 다툼이 커진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때 조금 팁을 드리자면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뭐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표현 대신에 그 당시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아이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그걸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 예전에 왜 그랬어요? 라고 하면 너는 이렇게 싸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아빠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저 되게 외로웠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슬펐어요. 아빠랑 같이 하고 싶었어요. 뭐 이런 것들 표현하시게 된다면 오히려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 도움이 조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이도현 전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추천곡 하나 먼저 들으시면서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승근 씨의 있을 때 잘해라는 아주 유명한 곡 아시나요 혹시? 트로트인데. BGM으로 깔아줄 거예요. 아, 깔아주죠. 네. 네, 잘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사 내용은 후회하기 전에 있을 때 잘해라. 그러니까 잘해라 이런 내용인데요. 목사님 방금 전에 이준현 선생님이랑 같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식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는 저 자세가 우선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계획하시는 거는 다 믿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아버지 역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 지금은 멀어져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리디엠 안 보신 분들은 보세요. 거기에서 목사님께서 타인과 관계에서 말씀해 주셨던 황금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것이 비단 잘 보여야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홀했었던 가족 구성, 특별히 아버지에게 적용이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잘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나도 역시 아버지를 잘 대접해줘야 되는 관계 회복을 위한다면 아버지에게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버지도 그 마음을 헤아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라고 그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도전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질문을 주신 분과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이 상황 안에서 동일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셨으면 그렇게 아버지께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사소한 팁, 작은 팁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좋아하셨는지, 아버지께서 그런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와 대화의 그 시작점을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잘 해결됐다. 네, 모자이크 처리 가능할까요? 네, 혹시 뭐 얘기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편집할 수 있으니까요.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저희 아버지와의 저와의 관계가 통화를 하면요. 통화를 받은 사람의 메시지는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걸면 아버지가 받는 거랑 아버지께서 전화하시면 제가 받는 게 네, 네 이렇게만 딱 끝나도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는 사실 전혀 그렇지 못했었어요. 그랬다가 제가 이제 지금 아내죠 여자친구랑 그때 당시 여자친구랑 영화를 하나 봤는데 아버지 생각 때문에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한테 이 영화를 같이 보러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넌 왜 그러냐 갑자기 이러시는데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내색은 싫어하셨는데 싫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관을 갔다 오고 그 이후에 굉장히 관계가 회복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영화는 About Time이라는 영화였고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한 가지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잘 묘사가 되는 영화입니다. 같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또 그렇게 간접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렇게 영화라던가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연인 관계도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회복을 위해서 제일 좋은 건 어찌됐든 대화를 해야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혹은 뭐 어머니와의 관계도 중요한 건 대화부터 하셔야 되는데 싸울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도 겪을 거고 아픔도 겪을 수 있겠지만
그 시간들을 이렇게 거쳐가다 보면 방향성만 맞으면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열매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요. 일단은 가만히 오늘 들어보니까 다 표현을 못했지만 부모님과의 관계 개선에서 각자 대화를 위한 노력들은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출발점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리디엠은요, 진리를 선포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정답을 말씀드리는 시간도 아닙니다. 청년들의 문제를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요, 신앙적인 조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도 2가지 질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기리. 예. 나 못하겠다. 뭐 예, 이렇게 되나? 부처 핸섬.